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미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이 참 너무 아름답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 자신이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최고의 미학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함께 만끽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벗고 보니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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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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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전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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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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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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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송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영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처소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시고 예배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해 변화와 거듭남이 일어나는 오순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저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 안에 암과 질병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온 예배자들 그리고 멀어진 그리고 깨어진 가족의 관계 속에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도저히 이 땅 안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영혼과 구원의 문제로 주님 앞에 땅을 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치유하는 주를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나 있는 가족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연동의 식구들,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은 이유로 방황하는 영혼까지 주여 그들을 향한 중보가 이 시간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창조 세계까지 나가길 원합니다. 곳곳에 평화의 영과 확신과 믿음의 영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가난과 소외로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 사랑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과 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깨닫고 백성들의 뜻을 겸손히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과 양보하는 사랑의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깊은 숙고함이 있는 말씀의 경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학교의 처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곳곳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 가운데 치유가, 기도 가운데 회복이, 찬양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일 찬양대와 트리니티 찬양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기쁨과 감사로 즐겨드리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주정봉헌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7월 2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감사가 8월 14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가나의 집에서 있습니다. 유년 초등부 여름 수련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성례주일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이 8월 7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입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준수 사항 안내입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 손 소독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집과 더 게일홀에서 식음료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음료 섭취 시에는 대화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명선 장로 가정에서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7일 주일까지 오병이어의 집은 휴무합니다. 효재초등학교 후문 양방향 어린이 보여구역은 절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일에도 집중 단속 중이니 주차 허용 구역 및 대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에 대한 사항은 주보 10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어제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어제, 지금 또 함께 이 시간에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대면해서 진행하는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는 이번 주 주말에 저희들 성경학교 떠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도 건강과 안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주차 안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 주보 10면에 우리 대호주차장 종로플레이스에 주차하는 것을 자세히 안내해드렸고요.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그곳에
저희 재직들과 교회 중직들은 가능한 차를 다른 곳에 대주시고요. 그곳에는 우리 새가족, 우리 몸이 불편하신 성도, 우리 교통 약자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그곳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새가족들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문향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신 강재성 은퇴 장로님 별세하셔서 18일 군산 선산에 모셨습니다. 이성준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양희 집사님의 시부 되신 이갑석 성도님 별세하셔서 19일 충주 선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더 계신가요?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돌아본다 세 번째,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과 능력을 팔이 안으로 굽는 곳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권을 주는 곳에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그 백성들만을 택하시고 이스마엘 또는 에서, 야곱의 형제들은 저주하시고 버리셨다라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예서를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는 늘 난 야곱이야, 나는 요셉이야, 나는 선택받은 모세야, 나는 다윗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전제,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선택받았던 야곱이 아니라 버림받았던 에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생각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애굽 왕 바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출발점을 다시 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요. 하나님인 내가 연동교회 내 백성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 김주용 너를 세운 것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세운 것임을 잊지 마라. 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요. 이 위로의 말씀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김집사, 이권사, 최장로, 제가 특정의 성을 얘기했다고 특별한 사람을 제가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집사야, 이 권사야, 이 장로야, 너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 너의 사명의 장소에 세운 것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세운 것임을 잊지 마라. 잘난 것 하나 없고 야곱이 아니야,
에서에 불과하고 모세가 아닌 애굽 왕에 불과한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셨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하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우리에겐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주권은 선택과 유기, 택하심과 버리심 그 양자택일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버림받고 유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주실까를 늘 고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은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구원이 없다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심령이 때로는 은혜가 없을 수가 있죠. 은혜가 정말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을 점점점 생각하지 못해서 방황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는 곳,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때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하실 수 있다면 완악한 사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지막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각기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사람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살아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조종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셔놓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책임지라 하시고 그걸로 벌을 주신다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19절의 질문입니다. 차라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실 거면 차라리 인간을 말 잘 듣는 반려견이나 기계대로 돌아가는,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그런 로봇처럼 만드시지 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럴싸하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질문입니다. 난 항상 이런 질문을 궁금해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하고 통제하셔서 긍휼 받을 사람들을 따로 만드시고 완악하게 될 사람을 따로 만드신다면 뭐하러 인간 창조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꼭두가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드셔서 고뇌하고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아주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천천히 따져보면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와에게 묻죠. 하와가
그러자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청지기를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 그 교활한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럼 너희에게 동산을 다 준 게 아니지. 굳이 너희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너희를 청지기로 불렀다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주려면 다 줘야지. 그거 지켜야 된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면 너희를 종처럼 부리려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너희를 그곳에 보낸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그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뱀이 얘기하죠. 바로 이 뱀의 유혹이요, 로마서 9장 19절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말하자면 바울에게 19절과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자기들이 행하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 내가 엄청나게 지키는 도덕과 윤리,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권한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윤리를 지켰어, 내가 도덕을 지켰어, 내가 선행을 많이 했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순종했어, 그러니 나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이지요. 말로는 저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 왜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우는 선행을 다 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해주는 도덕과 윤리를 다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 그 율법 다 순종했는데 왜 교회 밖에, 아니 왜 저 다른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9절의 질문은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이며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끝내 교활한 뱀이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누가 순종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20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과 심판,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은 인간의 주도권 하에서 구원과 심판, 택하심과 부르심을 인간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질문을, 그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해석할 때는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 어떤 철학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한 항변으로 줄기차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느 정도,
아니,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물질과 소유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경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치, 또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종교처럼 지켜내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이 문명이 발달된 이 세상의 모습,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내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바울은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의 관계로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님, 나 여기 주둥이 좀 넓게 해주고 바닥도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릇을 만들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요, 그릇은 자기는 토기장이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곧 토기장이는 절대적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그저 만듦을 받으면 그대로 만든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엄청난 반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기장이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존재죠. 21절의 표현대로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찻잔도 만들 수 있고요, 선하게 얘기하면 천한 간장 종기로 만들 수 있다. 제가 1, 2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간장 종기가 왜 천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뭐 천하진 않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가장 힘이 센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비유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절대적 힘과 능력, 권세와 권한을 이 토기장이는요, 자기가 빚은 그릇 가운데 깨지고 상하며 하자가 많은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그릇을 통해서, 그 그릇을 선택하고 그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모습.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고 끝까지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토기장이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대자와 같은 토기장이가 눈앞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릇에 대해서 꾸준히 참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절대적 권세와 능력,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와 권력을 나쁘고 하자 있는, 문제가 있는 그릇을 골라서, 야, 이거는 내가 토기장이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흠이 있고 갈라지고 깨진 이 토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를 비난하겠지 하고 거기서 그걸 망치로 다 깨버리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기장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신 토기장이는 그 반대로 하자가 있는 그릇을 다 품어 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 토기장이의 모습, 자신의 고난을 깨고 부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곳에 사용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17절은 늘 간과하고 가죠.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건 맞죠. 그래서 그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 내 말 잘 듣는 사람 이쪽에 와 라고 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 권한을 사용하신다면 그 권한은 우리를 채찍을 내려주고 벌을 주고 처벌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에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 자리처럼 예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가운데 애정이 없는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내 자식 같고 내 분신 같고 내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굽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금이 생기기도 하고요, 운반하는 중에 조금 깨지기도 하고 생각했던 모양대로 나오지 않고 생각했던 색깔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내 명예가 있지, 토기장의 장인의 정신이 있지, 다 깨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새롭게 만든, 나를 더 명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토기장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토기장이는 잘못되고 하자가 있는 것을 망치로 깨버리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묘사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권한과 힘을 반대로 사용하십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문제와 하자가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안으시며 그 가운데 깨고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그것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곳에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을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혼내고 꾸중하고 처벌하는 곳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하자와 문제가 많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주 혹독한 훈육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에 매도 드셨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더 이상 그렇게 강한 훈육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모지게 하시면서 저를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중학교가 되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늘 말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중학교가 돼서 좀 어른이 됐나 보다. 아버지가 저를 어른으로 대해주시는구나. 철이 좀 들었구나. 두 번째는 아버지가 1년새 늙으셨나? 내가 6학년 때 아버지랑 팔씨름 했는데 한 1분을 버티는 걸 보고 야, 이놈이 많이 자랐구나. 중학교 되면 나를 이기겠다 생각하시고 그 육체적인 모습 때문에 나를 혼내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답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제 어렸을 때 그 나이에 제 자녀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어느쯤 되면 강한 훈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매를 드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자녀가 가던 곳에 다시 돌아오도록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진짜 부모의 권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를 때리고요, 한번 강하게 훈육하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죠. 부모도 그것이 편하고요, 때로는 그게 부모의 권력이다, 권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가 보여줘야 할 권위와 권한은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쉽지 않죠. 답답하고 마음으론 괴롭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는 것, 그렇게 하는 권한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부모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깨졌지만 싸매고 고치시는 분, 상했지만 어루만지셔서 치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을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가서는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연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흙을 침으로 이기는데 한 번 뱉어서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기려고 침을 몇 번이나 뱉었겠습니까? 아이처럼 놀이터에서 흙놀이하는 아이처럼 침을 몇 번이나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가져와서 그 맹인의 눈을 바르고 그걸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과정으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고치시지? 마술사처럼 눈을 떠라, 장풍을 쏘시기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들처럼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이 팍 떠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놀랄까. 도대체 더럽게 침에 흙에 묻혀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셨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그 흙으로 빚은 그릇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빛이 바라기도 하지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처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 토기장의 마음으로 고치셔야죠. 전에 있던 그 진흙을 가져와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금이 간 것을 다시 메꾸고 그러시려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더러운 흙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 흙을 가지고 바르고 거기를 메꾸고 바른 그 빛바랜 그 그릇을 다시 여러 번 칠하고 한두 번 칠해서 안 됩니다. 여러 번 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술사와 같은 권한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렇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처음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인내하시는 토기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의 토기장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웠었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곳에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깨고 버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하고 아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또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쑥 성령의 바람처럼 지나가서 우리를 고치시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아내십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바르고 우리 아픈 부위를 바르셔서 실로한 목까지 인도하셔서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토기장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찬양, 주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널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문제가 있고 죄인이며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버리시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온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그 가운데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끌어안으시며 그 하나님의 그 고난과 주권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에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빚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그러나 살아가는 이 땅에 때로는 깨어지고 상하며 빛이 바랜 우리 모습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의 삶을 이미 다 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버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모든 고난을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신 우리를 주 앞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진흙을 발라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만난 은혜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치유하심이 아무 쓸모없는 저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토기장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살 소망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